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오늘은 대림절 첫째 주일입니다. 광야에서 외치는 이의 소리가 있다. 너희는 주님의 길을 예비하고 그 길을 곧게 하여라. 모든 골짜기는 메우고 모든 산과 언덕은 평평하게 하고 굽은 것은 곧게 하고 험한 길은 평탄하게 해야 할 것이니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구원을 보게 될 것이다. 우리에게 오시는 주님께 기쁨으로 경배 드립시다. 사람들이 나를 보고 주님의 집으로 올라가자 할 때 나는 기뻤다. 예루살렘아, 너는 모든 것이 치밀하게 갖추어진 성읍처럼 잘도 세워졌구나. 예루살렘의 평화가 깃들도록 기도하여라. 예루살렘아, 너를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평화가 있기를. 내 친척과 이웃에게도 평화가 너에게 깃들기를 빈다 하고 축복하겠다.
악인이라도 자기가 저지른 모든 죄악에서 떠나 돌이켜서 나의 율례를 다 지키고 법과 의를 실천하면 그는 반드시 살고 죽지 않을 것이다. 이 말씀에 의지하여 주님께 우리 모든 죄를 고백하고 회개합시다. 그가 지은 모든 죄악을 내가 다시는 더 기억하지 않을 것이다. 그는 자신이 지킨 의 때문에 살 것이다. 주님의 긍휼하심에 의지하여 우리 모든 죄가 용서받았음을 선언합니다. 아멘. 구약의 말씀은 이사야서 2장 1절에서 5절입니다. 이것은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유다와 예루살렘을 두고 계시로 받은 말씀이다. 마지막 때에 주님의 성전이 서 있는 산이 모든 산 가운데서 으뜸가는 산이 될 것이며 모든 언덕보다 높이 솟을 것이니 모든 민족이 물빌듯 그리로 모여들 것이다. 백성들이 오면서 이르기를 자 가자 우리 모두 주님의 산으로 올라가자. 야곱의 하나님이 계신 성전으로 어서 올라가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님의 길을 가르치실 것이니 주님께서 가르치시는 길을 따르자 할 것이다. 율법이 시온에서 나오며 주님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 나온다. 주님께서 민족들 사이의 분쟁을 판결하시고 뭇 백성 사이의 갈등을 해결하실 것이니 그들이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나라와 나라가 칼을 들고 서로를 치지 않을 것이며 다시는 군사훈련도 하지 않을 것이다. 오너라 야곱의 족속아 주님의 빛 가운데서 걸어가자. 아멘. 서신의 말씀 로마서 13장 1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여러분은 지금이 어느 때인지 압니다. 잠에서 깨어나야 할 때가 벌써 되었습니다. 지금은 우리의 구원이 우리가 처음 믿을 때보다
더 가까워졌습니다. 감이 깊고 낮이 가까이 왔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둠의 행실을 벗어버리고 빛의 갑옷을 입읍시다. 낮에 행동하듯이 단정하게 행합시다. 호사한 연애와 술 취함, 음행과 방탕, 쌈과 시기에 빠지지 맙시다. 주 예수 그리스도 옷을 입으십시오. 정욕을 채우려고 육신의 일을 깨하지 마십시오. 아멘. 복음의 말씀은 마태복음서 24장 36절부터 44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러나 그 날과 그 시각은 아무도 모른다. 하늘의 천사들도 모르고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이 아신다. 노아의 때와 같이 이 인자가 올 때에도 그러할 것이다. 홍수 이전 시대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는 날까지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며 지냈다. 홍수가 나서 그들을 모두 휩쓸어 가기까지 그들은 아무것도 알지 못하였다. 인자가 올 때에도 그러할 것이다.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을 터이나 하나는 데려가고 하나는 버려둘 것이다. 두 여자가 맷돌을 갈고 있을 터이나 하나는 데려가고 하나는 버려둘 것이다. 그러므로 깨어 있어라. 너희는 너희 주님께서 어느 날에 오실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것을 명심하여라. 집주인이 도둑이 밤 몇 시에 올지 알고 있으면 그는 깨어 있어서 도둑이 집을 뚫고 들어오도록 내버려 두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어라. 너희가 생각하지도 않은 시각에 인자가 올 것이기 때문이다. 아멘. 네, 친교와 소식 시간입니다. 오늘은 교회력으로 새해가 되는 대림절 첫째 주일입니다. 이 자리에 함께 하신 교우들, 또 온라인으로 예배드리시는 교우들 모두 환영합니다. 우리 주위에 계신 분들과 함께 평화 인사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평화를 빕니다. 네, 교우 소식입니다. 우리 유명숙 권사님 아버님 되시는 유규림 성도님께서 지난 금요일에 소천하셔서 오늘까지 장례가 진행됩니다. 주님의 위로를 빕니다. 그리고 이겸인 교우, 민경나 교우 예쁜 둘째 딸을 얻으셨습니다.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문재선 교우 24일에 홍콩으로 다시 출국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지켜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강신용 집사님 이번에 미수 기념문집을 출판하셨습니다. 축하드리고요. 그리고 우리 김남강 장로님, 임보영 권사님 며느리 되시는 박솔미 교우 이번에 글 우리도 잘 쓸 수 있습니다 라는 책을 또 출간하셨습니다.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이자희 권사님 평택대 피어선 기념재단 교육이사로 임명되셨습니다. 축하드립니다. 화요기도회 계속되고요. 모임 광고 오늘 일부 예배 후에 한나 이소의 원례회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오후 1시에는 여신도 실행위원회가 있고요. 또 경청 성경공부 계속됩니다. 그리고 12월 열린 산행 이번에 북한산에서 진행됩니다. 윤주인 집사님께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일에 당회가 있겠습니다. 세례견신 내 어린이 세례 안내입니다. 오늘 2부 예배 후에 당회실에서 문답이 있고요. 견신회는 다음 주일에 그리고 어린이 세례는 성탄절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장청회에서 주관해서 우리 윤강배 집사님 모시고 지구환경시대의 살림의 역할이라는 주제로 특별 강좌가 있겠습니다. 이게 전교인 대상으로 하는 강좌입니다. 여러분들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오늘 성경 공부 김민 목사님 진행하시는 신경의 형성 두 번째 시간 진행됩니다. 그리고 대림절 묵상집 판매 중에 있고요. 또 교회 학교에서 제작한 온라인 묵상이 유튜브에 있습니다. 여러분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네, 이제 다음 주일 1, 2부 예배는 우리 교회 77주년 교회 창립 기념주일 예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다음 주일 오후 2시부터 본당에서는 교회 창립 축하 음악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성탄 전야 음악회 참가 신청을 받습니다. 이번에 성탄 전야가 토요일 오후입니다. 저녁입니다. 그래서 그때 저희들 예배와 음악회를 함께 오랜만에 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참가하실 작은 소그룹이나 구역이나 소회가 있으시면 오늘까지 사무실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말연시 교회 일정 참고해 주시고요. 주보에 나와 있지 않지만 한 가지 반가운 소식이 좀 있습니다. 우리 교회 앞에 동대문 역사 문화공원 지하철역이 있는데요. 지하철역 4호선에 4번 출구에 엘리베이터가 드디어 설치되었다고 그런 소식을 전해왔습니다. 제 기억하기로는 이 일 때문에 우리 최수일 목사님 많이 노력을 해주셨었는데 드디어 개통을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많은 이용 바라겠습니다. 다음 주일 예배위원 감사드리고 감사원금, 선한이후 헌금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리고 자녀 혼례 감사하시면서 윤강배 집사님, 박선영 피택 장로님 오늘 점심 식사를 대접해 주셨습니다. 맛있게 드시고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죄송합니다. 제가 세교 환영회를 건너뛰었습니다. 우리 조다연 교우입니다. 잠시 일어나시죠. 조다연 교우는 압구정 구역에 소속이 되시고 또 우리 청년부에서 신앙생활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환영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첫 번의 촛불을 밝히는 대림절 첫 주일 함께 모여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회개와 죄사함의 은총으로 주님 오심을 두려움과 기쁨으로 맞이하는 대림절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평화의 주님, 오랫동안 미얀마와 우크라이나, 필리핀의 고통이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어리석은 싸움으로 인한 비탄과 애통함이 가득한 그곳, 하나님의 특별하신 자비와 사랑을 간구하오니 폭력과 총칼을 버리고 대화와 외교를 통한 평화의 새날을 맞이하게 하옵소서. 한반도 종전 70주년인 2023년 평화협정 선언으로 전쟁 종식을 꿈꿔온 우리에게 불안한 날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미중 갈등과 남북 군사력 증강의 한반도 신냉전 구도로 미움과 증오가 깊어가고 있습니다. 주님, 거룩하신 손으로 저희 마음속 깊은 상처를 어루만져 주시사 분열과 대립의 강을 건너 생명, 평화, 사랑의 숲으로 들어가게 하옵소서. 이태원 좁은 골목길에서 일어난 12구 참사를 기억합니다. 304명 세월호 아이들을 하늘의 별로 떠나보낸 지 얼마나 되었다고 다시 이 깊은 땅에서 젊은이들 158명의 손을 잡아주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거두지 않는 죽음들이 오래 젖어서 천천히 피 흘리는 카인의 땅이 되지 않도록 주님, 우리를 깨워 주옵소서.
안전도 생명도 탐욕이 덮어버린 돈이 하늘나라 되어가는 세상, 어둠 가운데 오시는 빛의 시간을 준비하며 오실 주님을 바라고 믿으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병상의 교우를 돌보시는 손길과 기도하는 이들의 간절한 마음을 주님 위로하여 주옵소서. 장례를 치른 가정, 하늘나라에서 다시 만날 소망 가운데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상하지 못한 기쁨의 일과 가눌 수 없는 슬픔의 식탁에서 우리에게 강처럼 흐르시는 하나님 나라의 은총을 나누고 돌아보는 경동의 재단이 되게 하옵소서. 이명섭 담임 목사님을 통해 주시는 말씀, 생명의 양식으로 세상을 이기는 힘 되게 하옵소서. 하늘 곡조로 울려지는 성가, 듣는 이마다 위로와 기쁨 되게 하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가대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한 해 교회력이 시작되는 대림절입니다. 오늘 아기 예수의 탄생을 기다리면서 우리는 오늘 촛불 하나를 점화하였고 또 성탄절을 기쁜 마음으로 기다리면서 성탄의 불빛도 천장에 설치했습니다. 이 대림절은 대강절 혹은 강림절 이렇게도 부릅니다. 그런데 대림절은 다른 절기에 비해서 몇 가지 중요한 특징들을 갖고 있습니다. 먼저 대림절은 일반 달력으로는 한 해가 끝나가는 그런 때이지만 교회력으로 볼 때에는 오늘이 새해 첫 주일이고 한 해가 시작되는 때입니다. 이처럼 대림절에는 시작과 끝, 처음과 마지막의 의미가 서로 교차하고 함께 공존한다는 그런 뜻을 담고 있습니다. 이제 끝이라고 생각하는 지점에서 다시 새롭게 시작하는 그런 절기, 반대로 새로운 한 해를 출발할 때 다시 한번 그 끝과 마지막도 묵상해보고 반성해보는 절기, 대림절은 바로 그런 때입니다. 그래서 대림절에는 어두운 절망 가운데에서 희망을 찾고 소망을 갖는 그런 절기이며 반대로 밝은 성공과 번영 속에서도 종말을 생각하면서 보다 겸손해지고 하나님의 뜻을 묵상하는 절기가 대림절입니다. 다음으로 대림절은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절기입니다. 오늘부터 우리는 4주 동안 예수의 탄생을 기대하면서 매주 촛불을 하나씩 더해 가다가 성탄절에는 5개의 촛불을 밝히면서 아기 예수를 맞아 드립니다. 하지만 역사적으로 보면 예수는 이미 2000년 전에 우리에게 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아기 예수를 기다린다는 것은 조금은 현실적으로 다른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것은 당시에 아기 예수를 기다리던 사람들의 그 간절한 마음, 아기 예수를 기다리던 그 사람들의 그 자리로 돌아간다는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당시에 예수를 갈망하던 사람들, 예수를 기다리지 않을 수 없었던 사람들, 그들의 처지와 상황 속으로 들어가서 예수가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다시 한번 되새겨보는 것이 이 대림절의 중요한 의미입니다. 그리고 그 기다림에 응답하셔서 이 땅에 예수를 보내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는 것, 이것 또한 우리가 대림절에 반드시 해야 할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한 가지 더 생각할 것은 우리가 기다리는 것은 비단 아기 예수뿐만이 아니라는 겁니다. 아기 예수는 이미 오래전에 우리에게 오셨고 우리가 기다리는 예수는 2000년 전 과거의 예수가 아니라 앞으로 종말의 때가 되면 다시 오실 재림 예수. 따라서 이 대림절의 기다림은 종말론적인 삶과 신앙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은 아기 예수로 오셨던 예수의 첫 번째 오심, 그리고 앞으로 우리에게 오실 두 번째 예수의 오심, 바로 그 초림과 재림 사이를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사이에서 한 해가 끝나가는 이때에 교회의 새해가 시작되는 것처럼, 교회력의 새로운 한 해가 이 마지막에 시작되는 것처럼 시작하면서 마지막을 생각하고 마지막을 향해 가면서 매일 늘 새로운 출발을 합니다. 처음 오신 예수를 생각하면서 마지막 때에 다시 오실 예수를 기다리는 것, 이것이 대림절 신앙의 핵심이면서 우리 그리스도인의 정체입니다. 이런 이유로 오늘 대림절 첫째 주일을 맞이하여 우리가 읽은 말씀들 속에는 이 종말에 관한 내용들이 연이어서 등장합니다. 이사야서 말씀을 보면 바벨론 포로 나는 이스라엘의 종말, 역사의 어둠 속에서
새 빛과 새 출발이 이사야 예언자를 통해서 선포됩니다. 말씀을 보시면 마지막 때 주님의 성전이 서 있는 산이 으뜸 가는 산이 되어서 모든 이들이 주님의 산으로 올라가 주님께서 가르치시는 길을 따를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장차 오실 주님은 민족들 사이에 분쟁을 판결하시고 갈등을 해결하시며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칼을 들고 싸우지 않고 군사훈련도 없앨 것이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에도 종말에 관한 말씀들이 나오는데 그날과 그때는 어느 누구도 알지 못한다고 하면서 종말의 모습을 다음과 같이 묘사합니다. 두 사람이 밭에 있지만 하나는 데려가고 하나는 남을 것이다. 두 여자가 맷돌을 갈고 있으나 하나는 데려가고 하나는 버려둘 것이다. 그러므로 깨어있고 준비하고 있어라. 왜냐하면 다시 오시는 그 재림 예수는 사람들이 생각하지 못하고 예상하지 못하는 그때에 오실 것이기 때문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우리가 읽은 사도 바울의 로마서 13장은 이렇게 첫 번째 예수의 오심과 두 번째 재림 예수 사이에서 우리는 어떤 자세와 어떤 태도를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야 하는지 그 재림을 기다리는 삶의 방식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어둠의 행실을 버리고 빛의 갑옷을 입고 정욕을 채우려고 육신의 일을 꾀하는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은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고 종말과 예수를 기다리라고 권면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로 옷을 입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성경과 교회의 전통에서 의복은 단순히 사람들의 몸을 보호하거나 치장하는 그런 뜻을 넘어서 특별한 의미를 담고 있었습니다. 첫째, 예수의 옷은 능력을 가리킵니다. 기억하시는 것처럼 마가복음서 5장을 보면 어떤 병든 여인이 예수의 옷자락을 잡았을 때 병이 치유되는 기적과 능력을 경험합니다. 열왕기서에서도 엘리야와 엘리사의 이야기를 보면 그들이 입고 있었던 그 옷은 능력의 옷이었고 여러 가지 기적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는 또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예수로 옷을 입는다는 것은 예수의 능력을 입는다는 뜻입니다. 종말의 때를 기다리며 이 땅에서 빛의 갑옷을 입고 그 능력을 이기면서 이 세상을 이기면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로 옷을 입는 삶, 예수로 옷을 입는 신앙의 뜻입니다. 둘째로 성경에서 그 옷을 입은 사람의 감정 상태를 드러내는 하나의 매개체였습니다. 사무엘기를 보면 요나단은 자신의 다윗을 향한 우애와 사랑을 표현하면서 자신의 옷을 줍니다. 요나서와 느헤미야기에 나오는 것처럼 성경의 인물들과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의 참회와 슬픔과 북받쳐 오르는 그 감정을 자신의 옷을 통해서 표현합니다. 따라서 예수로 옷을 입는다는 것은 예수의 감정, 예수의 마음을 품는다는 뜻입니다. 예수의 사랑을 느끼고 배운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예수가 슬퍼하는 일을 함께 슬퍼하고 예수가 기뻐하시는 일에 함께 기뻐하는 것, 예수가 세상을 바라보고 있는 그 시선과 마음과 생각을 우리도 똑같이 품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는다, 이 말씀의 뜻입니다. 다음으로 성경에서 옷은 그 사람의 직분, 신분, 그리고 역할을 가리킵니다. 제사장, 왕, 예언자들은 늘 특별한 옷을 입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공생애 때 입으셨던 옷과 십자가
죽음을 맞이하셨을 때 입었던 옷과 부활 이후에 입으셨던 옷이 달랐습니다. 부활하시고 입으셨던 빛나는 영광의 옷은 부활의 예수를 가리키고 그분의 상태를 알려주는 특별한 의복이었습니다. 결국 우리가 예수로 옷을 입는다는 것은 우리가 예수의 능력을 입고 예수의 마음을 품고 예수처럼 이 땅에서 살아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3장 27절에서 여러분은 모두 세례를 받아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고 그리스도를 옷으로 입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런 이유로 우리가 교회의 전통에서 이 회중이나 목사가 가운을 입거나 특별한 의복을 교회에서 입는 것은 단순히 더 특별하거나 권위가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과 자신을 구별하면서 이 예배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면서 그 신앙 고백으로 이 옷을 입고 있는 것입니다. 이 예배에서 우리는 모두 예수라는 같은 옷을 입고 예수를 바라보면서 함께 경배하고 찬양하는 것, 이것이 예배의 중요한 의미입니다. 종교개혁 전통에서 안내위원이나 헌금위원, 성경봉독자, 성가대원, 그리고 목사가 특별한 옷을 입는 것은 성직자의 권위를 강조하는 로마 가톨릭이나 동방정교회와는 다른 뜻을 갖고 있습니다. 교우들과 회중들을 대신하여 어쩔 수 없이 우리 모두가 옷을 입어야 하지만 몇몇 예배에 헌신하는 이들만 대표해서 입는 것이 바로 이런 의복입니다. 비록 우리가 모두 다 가운을 입고 있지는 않지만 우리는 모두 예수로 옷을 입은 사람들로서 그리스도인과 세상 사람들을 구별하기 위해서 우리는 특별한 의복을 입습니다. 그리고 나와 다른 사람들과의 구별뿐 아니라 나를 나 자신과 분리하여 예수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예수처럼 되기 위해서 우리는 이 자리에서 예수로 옷을 입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로 옷을 입는 것은 로마서 말씀처럼 내가 나로부터 분리되는 결단과 경험, 어둠의 행실을 버리고 빛의 갑옷을 입는 것, 예수의 생각과 마음을 품는 것, 육신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살겠다는 의미로 우리는 예수의 눈물과 땀과 피로 얼룩져 있는 그 예수의 옷을 입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는 예수의 첫 번째 오심과 앞으로 다시 재림하는 그 사이에서 예수의 옷을 입고 작은 예수가 되어서 살아갑니다. 예수와 내가 물리적으로 분리되어 나와 공간적으로 시간적으로 떨어진 예수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과 신앙이 점점 예수를 향해 나아가고 예수를 닮아가고 예수를 살아가는 것, 그리고 나중에는 우리에게 오시는 예수와 예수를 향해 나아가는 우리가 함께 만나는 것, 이것이 종말론적인 대림의 신앙입니다. 전 세계 기독교 국가들 중에서 몇몇 나라들이 기념하는 이 축일 가운데 성 안드레 기념일이라는 그런 축일이 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사도 안드레는 이 베드로의 형제로서 베드로를 예수께 인도했던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그리고 전승에 따르면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이 안드레는 예수의 복음을 이 세상 속에서 전파하다가 이 X자 모양의 십자가에 달려서 순교한 사람이 바로 이 안드레였습니다. 그래서 영국의 스코틀랜드 그 국기를 보시면 파란색 바탕에 흰색의 X자 십자가가 새겨져 있습니다. 그런 국기를 사용하는 이유가 스코틀랜드를 지키는 수호 성인이 바로 이 성 안드레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성 안드레의 축일을 말씀드리는 이유는
오늘 우리가 맞이하는 이 대림절이 바로 그 성 안드레의 축일, 그 기념일과 관련이 깊기 때문입니다. 대림절은 성 안드레 기념일인 11월 30일이나 아니면 이날과 가장 가까운 주일부터 대림절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돌아오는 수요일이 성 안드레 기념일이고 그 기념일과 가까운 오늘 이 주일이 대림절 첫째 주일이 됩니다. 예수를 기다리는 이 대림절은 성 안드레가 죽은 순교한 그 십자가처럼 원래는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을 기억하면서 경건하게 보내던 그런 절기였습니다. 교회와 전통에서 대림절은 예수의 십자가 고난에 동참하는 사순절과 비슷한 의미를 갖고 있어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예전에는 금식 기도를 하였고 성탄절 이전까지는 먹고 마시는 축제를 가능하면 삼가는 것이 교회의 전통이었습니다. 이 로마 가톨릭에서는 대림절 기간 동안 이 미사에서는 영광송을 부르지 않는 전통도 있었습니다. 경건하고 겸손하게 성탄절을 준비하고 기다리는 기간, 이것이 바로 대림절입니다. 우리가 대림절을 보내면서 고난을 가리키는 사순절과 똑같은 이 보라색 예전색을 사용하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예수의 재림을 기다리는 이 대림절은 종말에 대한 경각심과 예수의 옷을 입고 재림 예수를 기다리는 그러한 경건한 생활이 아니라 화려한 도시의 불빛과 소비와 향락으로 대표되는 그런 계절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11월 넷째 주 추수감사절이 끝나면 예수의 십자가나 성 안드레의 순교나 예수 재림이 아니라 바로 그 다음 날 블랙 프라이데이가 시작됩니다. 추수감사절 다음 날이 블랙 프라이데이, 검은 금요일이 된 이유는 수많은 사람들이 물건을 사기 위해서 쇼핑몰로 구름대같이 몰려들기 때문입니다. 너무 많은 인파 때문에 물건 파는 직원들이 지쳐 쓰러지기 때문에 도심의 교통마비와 터져나갈 듯한 쇼핑몰과 거리에서 일어나는 각종 사건과 사고 때문에 경찰들은 이 대림절이 시작되는 이때를 블랙 프라이데이, 블랙 세러데이 이렇게 부른다고 합니다. 이렇게 대림절이 가진 의미가 퇴색되고 예수로 옷을 입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세상의 염려와 불안, 욕망과 정욕, 미움과 폭력으로 옷을 입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이 대림절에 우리는 묵상하고 참회하고 돌이켜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대림절은 11월 30일 성 안드레의 축일로부터 시작됩니다. 예수의 십자가 마음을 우리 속에 품고 성 안드레의 순교를 묵상하면서 아기 예수의 탄생을 기념하고 재림 예수를 기다리기 위해서입니다. 하지만 우리 주변에는 아까 장로님께서 기도해 주셨듯이 생각하지 못한 비극들이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성 안드레를 자신의 나라를 지켜주는 수호 성인으로 여기는 기독교 국가가 스코틀랜드 말고 전 세계에 몇 개의 나라가 더 있는데 아이러니컬하게도 그 대표적인 나라가 동방정교회를 고수하는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이 성 안드레를 자신의 나라와 민족을 지켜주는 수호 성인으로 모시고 있습니다. 예수로 옷을 입고 예수의 마음과 뜻을 품고 종말의 때를 준비하는 이 대림절에 성 안드레를 십자가의 X자로 묶이고 죽은 그 성인을 수호 성인으로 삼고 있는 나라가 보습을 쳐서 칼을 만들고 낫을 쳐서 창을 만들고 칼을 들고 서로를 치며
군사훈련과 전쟁과 폭력이 난무하는 오늘 이사야서와 정반대되는 그러한 삶을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쩌면 이것은 몇몇 나라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모든 인간의 모습인지 모릅니다. 우리 인간은 종말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종말을 재촉하고 종말을 가져오고 종말을 억지로라도 만들어내는 탐욕과 이기심과 미움의 옷을 입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대림절 묵묵히 주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예수 십자가와 부활의 옷을 입고 다시 오실 예수를 고대하며 기다리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혹시 내가 육체의 고통과 마음의 근심과 여러 가지 어려움에 빠져 있다면 예수의 십자가 보혈이 묻어있는 그 옷을 입고 예수의 능력과 기적과 사랑을 체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다시 오실 예수를 기다리며 이 땅에서 예수의 제자로서 헌신할 결단이 서 있다면 예수의 마음과 뜻과 의지를 입고 세상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어두운 대림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빛 가운데로 걸어가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메시아를 대망하던 저희에게 아기 예수를 보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고 다시 오시는 주님을 기다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마음과 뜻과 능력을 품고 어둠 속의 빛을, 절망 속의 희망을, 죽음 속의 새 생명을 이루어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면서 정성껏 예물을 드리오니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이 땅에 주님 나라 이루는데 값지게 사용되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과 구원을 기다리는 이들에게 복음이 되고 큰 위로와 힘이 되게 하옵소서. 예물을 바치는 손길들을 기억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풍성한 복을 내려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메시아를 대망하고 고대하던 이들에게 아기 예수를 보내주시고 예수의 십자가 사랑과 부활의 생명을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고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저희에게 주님 임마누엘로 함께 주시옵소서. 주님과 함께 죽음을 생명으로, 어둠을 빛으로, 절망을 희망으로 바꿔가는 작은 예수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감사와 간구 위에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일체 되신 하나님의 은총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없으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